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작.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워드가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가 아니면 다른 설명으로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두 가지 가능성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회색시에는 없습니다. 창조.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두 번째, 통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창조하셨고 통치해 나가시고 당신의 뜻을 결국 성취해 나가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건강검진이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단박에 몸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뼈에 이제 골절이 생기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삐죽하게 금이 간 하얀 선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골절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엑스선을 찍든지 이렇게 또 다른 검사를 하든지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는 지금 당장에 좋은 일이 결국에도 좋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좋지 않은 일이 나중에도 끝까지 좋지 않게 될는지 아니면 좋게 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변방에 살던 노인이 그가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앞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앞말이 도망갔으니 그러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복이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말이 돌아오는데 앞말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말이 두 마리가 됐네. 좋겠네. 그러니 그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글쎄 이게 화가 될는지도 모르겠다. 말 그대로 들어온 그 말, 그 앞말을 타고 이 아들이 하나가 독자가 있었는데 놀다가 낙상하여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 또 이 사람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또 복이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징집돼 가지고 다 군대 갔지만 그래서 군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졌다고 면제. 그걸 보고 이제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지금 좋은 일이 나중에까지 좋은 일이 될지 지금 안 좋은 일이 나중에까지 안 좋은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승진이 되어가지고 어떤 부서에 소속되었는데 더 큰 책임을 질 일이 생겨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녀에게 많이 물려줬다고 아이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고생 안 하고 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싸우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싸울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물려줄 게 별로 없다. 근데 이 물려줄 게 많으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들이 싸우더라니까요. 꼭 5월달 되면 여러분들 뉴스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돈 때문에 하나는 죽고 어떻게 되고 몇 주 전에도 그 뉴스에 봤어요.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자녀들이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내게 좋고 누구한테 이기고 이게 선, 이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낙심 대신에 겸손합니다. 성도들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막 원망하고 남 탓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실패할 일을 당하더라도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합니다. 성도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트로피로 삼지 않습니다. 물질로 성공하면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까?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이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시찰에서 시찰교회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광복동에 확장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 임원들하고 시찰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확장 감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광복동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원래 광복동이 아주 번화한 도시였는데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왔어,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에게 관광지 1순위가 어느 도시인 줄 아십니까? 예? 뭐라고 예? 감천마을. 아이고야. 어디냐면요,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부산이랍니다, 부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1도시라.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운 줄 몰랐죠. 우리는 좋은 것을 옆에 있어도 몰라요. 예. 부산만큼 산과 바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부산이 그런 도시래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가보니까 젊은 중국 사람들 그렇게 뭐 보이고, 근데 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이재모 피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재모 피자. 보세요. 이재모 피자. 광복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야, 우리도 한번, 저도 한 번도 이재모 피자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3시간 전에 그 목사님이 예약을 했는데 웨이팅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먹지도 못했어요. 주문받아서 먹었지. 이재모 권사님이 세운 피자집인데 그 아들 장로님이 어머니 그 가업을 받아가지고 아주 번성시켰습니다. 광복동에 가보니까 이재모 피자가 1호점 있고 2호점이 있고 또 한 건물에 사람들이 웨이팅하는 그 건물만 따로 있더라고요. 3개, 4개가 다 자기 건물이라. 그 장로님의 건물이라. 그런데 딴 것보다도 여기 보면, 여기 보이나요? I love Jesus. 우리 딱 띄워주네. I love Jesus. 딱 박아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이거 박아놓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뭔가 좀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싶다. 예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성공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왕자 대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행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이후로 요셉은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절되어서 잊혀지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 처하게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도전과 방해를 만납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는 길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100km 이상 떨어져 삽니다. 집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떠나가지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좀 물어오라, 좀 확인해봐라.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를 죽여버리죠.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하고 알리바이까지 다 세웁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 정오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형들은요, 요셉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컸습니다. 왜요? 자신의 어머니 레아, 이 레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해요. 그 사랑받지 못한 엄마에게서 난 자식들, 자기 6명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3분. 네.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그 레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세상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남편의 사랑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다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레아의 아들들은 자기 엄마 레아가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는 라헬만 사랑하고 그 라헬이 낳은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큰아버지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제일 후방에 두고 자기와 자기 엄마, 자기 형제들, 이 레아의 가족들을 앞쪽에 두가지고 총알바지 시킨 거. 그 형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이 나는. 옛날에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 그랬는데 왜 백이민족이냐니까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흰 옷만 입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이 요셉에게 입혀가지고 태생부터 다른 형제들과 급이 다른 아이로 키웁니다. 이 요셉을.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에. 철이던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형들 보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나도 채색 옷 안 입고 그냥 형들처럼 입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아이는 명품 옷을 입어서 키우고 어떤 아이는 5천원짜리 천조각 같은 옷을 입혀 키우면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얼마나 그의 프라이드가 강한지, 요셉의 프라이드가 강한지 형님들 안부 물으러 가라 그랬는데 그 채색 옷 입고 100km나 떨어진 그곳을 여행합니다. 지금 작업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좀 작업복 갈아입고 가야 될 건데 다 그 채색 옷 입고 형님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님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이 형님들,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그 채색 옷 입고 형님들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누군가 오는데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 형님들이 그게 요셉인 줄 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야,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2번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다 형님들에게 발설한 거예요. 그 꿈이 형님들에게는 상처가 더 깊이 된 거죠. 첫 번째 꿈이 무슨 꿈이냐면 형님들의 볕집단, 형님들의 볕단들이 쭉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도 형님들도 다 자기에게 나중에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거든요. 그 꿈을 들으니까 이 형님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눌려 사는데 우리가 평생 니한테 잘하고 살아야 되나? 그 꿈대로라면.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내면의 방어 기제 때문에 사람의 자존심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상황 혹은 평범한 말도 꼬아서 듣습니다. 꼬아서. 열등감이 많아서 이 잘못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면서 이렇게 아유 그래 남편도 안 계시는군요. 자녀도 없네요. 어쩌시군요. 그렇게 지내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이 자기 혼자 산다고 무시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에도 아담 하와를 부추겼던 방법이 뭐냐면, 죄 짓도록 부추겼던 방법이 아담 하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무슨 열등감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사람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 다스리는데 자기들 주인인데 어떻게 열등감을 자극하죠? 아담 하와의 열등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너희들이 그 선악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야. 그러니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돼.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좋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도 못 봅니다. 이 형들이 요셉에 가졌던 이 열등감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요셉만 좋아하고 다른 형들은 뭐 눈이도 없고, 그러니 이 아이들 마음속에 내적인 결핍이 생기고 구멍이 뻥 뚫리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듬뿍듬뿍 많이 줘야 됩니다. 사랑을 계속 베풀어줘야 합니다. 사랑을 계속. 그래야지 자녀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훈계도 하고 또 매도 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섞여 들어있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들어있으면요, 자녀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 너무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줄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정서적으로 안정스럽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런 완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신도 불완전하고 자기 아까움도 못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다 우리도 우리 문제 때문에 허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와 열등감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한 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일찍 부모를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도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합니다. 다니엘도 10대 중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석유 왕 존 록펠러 유명하잖아요. 존 록펠러.
이 존 록펠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10가지 유언을 존 록펠러의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존,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엄마도 좋고 아버지는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그 어린 존에게 엄마가 쓴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존, 첫 번째로 너에게 한 나의 유언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면요,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잘 섬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면 그 아이에게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도전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미움과 방해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남 르우벤이 있었는데, 이 르우벤은 형제들의 살인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말립니다.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이 요셉을. 그리고 구덩이에만 두자 그럽니다. 이 장남 르우벤의 생각은 나중에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빼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요량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식도 있었고, 어쩌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한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책임져야 될 이런 업무에 가담하기에는 그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그리고 나중에 빼낼 생각이었습니다. 르우벤의 저지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 말은 평소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비가 딱 2번 옵니다.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우기 때에 비가 오면요, 그 웅덩이는 물이 다 차버립니다. 물이 있었다면 이 요셉은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위험에서 요셉을 피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렇지만 구덩이에서는 혼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거기 두고 그냥 유기해 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냥 그곳에서 아사해서 죽는 거죠. 요셉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가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에게 그때 그렇게 액을 했잖아요 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내가 액을 먹고 했잖아요. 형님들은 모른 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구덩이는 요셉에게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뭐합니까? 대연히 앉아서 밥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피가 섞인 형제들도 자기 이익 문제에 걸리고 자기 감정 상하면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세상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국민 소득이 1,000불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1,000불이 안 될 때. 그때는 조금만 잘 사면 행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윤택이 됐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먹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직장에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구조조정 당해서 당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점심때 되면 오늘 뭐 먹지? 이랍니다.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의논해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절하나 그럽니다. 절에 가면서 절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교회 가면서 절하나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그러면서 달라들거든요. 참 이상해요. 뭔가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도 뭔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들도 참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서 참 안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특별히 이제 안 믿는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뭐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조금 뭐 거슬리는 행동하면 딱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형들은 외면하고 밥만 먹습니다. 요셉에게 구덩이가 무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절규를 외면했지만 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절규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 같은 환경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형들은 다 무시하고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듣고 도움의 손길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귀한 향신료와 약재들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고급 사치품 무역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무역을 위해서 오가며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이었는데 그들을 미디안 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고급 사치품으로 애굽의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글로벌 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로. 형들이 멀리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또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동생 죽이가 좋을 게 뭐가 있노?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요셉은 우리 동생 아이가, 우리 혈육 아이가. 그러면서 형제들을 쓸떡합니다, 유다가. 사실 다른 형제들은요,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신 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에 숫염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형제들이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이럽니다.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유다는 우리의 혈육이지 않냐, 우리 동생이지 않냐, 그러니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마음을 가진 유다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또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면 부모랑 같이 안 사는 이상은 부모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전화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정말로 박수 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결혼해가지고 내 식구 건사하기 바쁘지 어떻게 형제들 삶을 다 돌아봅니까? 안 됩니다. 부모보다 더 안 돼요, 형제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골육 친척도 살펴야 됩니다. 내 피와 살이 섞인 형제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 친척, 내 형제들을 살피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5월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잘 연락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으면 한번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살펴봐 주시고 혹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면 또 도와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 유다가 우리의 동생 아니냐, 혈육이지 않느냐, 팔자 죽이지 말고 그러니 그 제안을 모든 형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은 20냥에 팔아 넘깁니다. 이 요셉을 처음 볼 때 형들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고 거기에 장남 러브인이 개입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을 만나고 또 그때 사막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무역상들이 있었고 이때 유다의 중재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스위스 시계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도울 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방해도 있지만은 미움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길에는 인간의 거짓과 슬픔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숫염소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어요.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허리에 두르고 울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 간 곳에 나도 갈 거야. 스올은 지옥을 음부로 막거든요. 그 무덤 속으로 나도 들어갈 거야.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랬으니까 이 요셉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덮고 슬픔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 파국의 현장,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을 보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 보입니다. 다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형님들 앞에 자신을 뽐내듯이 물러라 하면서 갑니다. 그런 요셉을 본 형들은 미움과 시기로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고, 부자의 도리도 없고 형제 간의 우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악랄한 거짓과 통제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 속에, 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이기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그런 이기심, 그런 인간의 분노, 그런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미움받고 있어도, 지금 내가 쏟고 있어도, 지금 내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울고 싶은 그런 상황, 지금 나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져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덩이 같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